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임을 깨달아 곧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부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영에 접속이 되고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찔러 쪼개서 활인검으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텐데 덜어낼 것들은 덜어내고 채워야 할 것들은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영혼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 또 3장 크게는 8절이나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과정은 매우 로마서에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기셔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 성찰이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대인으로 불리는 내가 이것은 사실 특권이지만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만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혈통적으로 어떤 것이기 때문에, 또는 할례나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사명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을 불리는 너희들은 율법을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인데요. 에파나 파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라고 하는 뭐뭐 위에와 아나 파우라고 하는 쉬다, 휴식하다, 거하다 이런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의지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말에 근거하다. 그리고 이 말이 율법 때문에 너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율법 때문에 너는 머무르고 쉴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네가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고 말할 때 이 교훈을 받다라는 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카테게오라고 하는 케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귀에 들려오다라는 뜻입니다. 귀에 새겨지다. 그러니까 주입하고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듣게 됐고 주입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거 다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면서도 또한 은총이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다른 이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 그걸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그들은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명의 자리였죠.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19절에 자기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존재가 시각장애인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어둠은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무지를 말할 때 종종 쓰는 겁니다. 또한 20절에 보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식. 그리고 그 진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은 그 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외관, 모양, 유사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방점은 사실 가진 자에게 있죠. 지식과 진리의 모본, 너희가 이제 보여야 하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입니다. 이 모든 위에서 17절부터 20절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고 하면 은총으로 믿어가는 건데, 내가 스스로 자고하여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더 씌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맞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할 때 이 교사는 훈육하고 매질하면서 강하게 훈련시키는 코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그것들을 채워가는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치는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죠. 간디가 죽을 때 그의 티셔츠 안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내가 율법을 통하여 내 교훈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극히 선한 게 뭔지도 알고 시각장애인의 길을 인도해야 되며 어둠 속에 비치고 어리석은 자들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아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지도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선생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 성찰이 없다라는 거고요. 성찰이 없는 삶은 자기 자신에게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시각장애인입니다. 심각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시각장애인 된 인도자여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혼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왜 너를 살피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어떻게 도둑질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로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겁니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외칠 때 쓰는 단어가 이제 캐리소라는 건데요. 공포하다라는 뜻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도둑질하지 마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삶은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내가 어떻게 간음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삶, 이게 이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데, 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해석해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는 유익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말은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저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너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몹시도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면서 우상의 물건들을 훔쳐가면서 그것들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고가의 물건들은 어디에 있었냐? 물론 이제 귀족들이나 뭐 이런 또 왕의 가족들의 집에 있었지만 보다 더 훔치기 쉬운 곳은 어디냐면 이방의 신전, 또 신전 안에 있는 여러 고가의 물건들을 훔치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 속에서 신전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뽐내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난다고 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너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욕먹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기 자신에 도취돼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그냥 혼자 교만하고 홀로 떠들고 살다가 세상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지금 현실의 모습에서는 이런 말을 들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죄는 하지만 자기 안에는 스스로 썩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는 지금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되다라는 것, 경멸하고 그리고 학대하다라는 단어까지, 그러니까 이 단어는 너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욕먹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에스겔서에도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독, 이게 이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타 제사장들이 십자가의 죄명을 씌웠던 게 뭐냐면 너 하나님 모독했다라고 했거든요.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이거든요. 신성 모독.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당시에 이제 할례에 대한 우상, 환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 중에 하나가 너가 지금 지옥문에 있어도 너에게 할례의 자국이 있고 은총이 있으면 너는 지옥문에서도 지금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망인지 그들은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게 우리의 보호막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제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너가 할례가 너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 할례의 사람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징표이니까 약속의 징표를 받은 사람이 약속을 지켜 살아가는 거, 이게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았다라고 말할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 무할례자인데 양심이 그에게 스스로 말해서 그 양심이 증언하고 또 양심이 내게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의 규례를 지켜 나간다. 여기서 이 규례는
디카요마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율법에 정하는 법도이기도 하지만 디카요마는 언제나 의, 공의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카요마, 의, 규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종류의 정의, 공의의 삶을 지켜 행하면 당연히 그 무할례자가 할례자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이 율법은, 붙들고 있는 율법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지 듣고 정죄하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라고 율법을 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 이가 바로 할례자야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례자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7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는 이 지키다, 온전히 지키다가 완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삶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율법과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 조문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과 할례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너를 향해 무할례자이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행했던 이들이 정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만약에 무할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죠.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이는 파네로스라는 단어인데 나타나고 있는 게, 내가 유대인으로 할례했다, 내가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잘 안다, 그 조상들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된 자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유대인은 표면적 할례를 받은 이가 아니라 삶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 속 깊은 곳에서부터 유대인이다. 할례가 뭡니까?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진짜 할례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거짓되고 음란하고 추하고 악한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바로 할례가 진짜 유대인이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들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과 혼과 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좌소이고,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처소이기도 하고요.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품어져야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살게 하고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문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이 풍성하고 내가 무엇을 누구보다 잘 많이 안다고 말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들은 너희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뭐 제사장 또는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이 이렇게 칭찬 결정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칭찬이란 단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게 찬양이 돼요. 그런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쓰는 말일 때는 이것이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인정하고 너희들끼리 할례가 뭐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지옥문 앞에서도 건짐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말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서로 떠들고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너는 잘했어, 너는 대단해, 그러면서 유대인들끼리 또 이방인들을 향해 정죄하고 우리는 의인이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스스로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맞이함으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례하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우상들을 깨겠습니다. 부수겠습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오실 주님의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또 간사님과 어린이교회를 담당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위험을 언제나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없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성찰하며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이 정하신 그 일들을 누가, 어떤 존재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사람의 영으로, 지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 마음에 있는 잘라야 되는 모든 것들 자르고 버려야 할 것들 모든 것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